우리는 현재 미래를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문제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1920년대, 30년대 경제 대공황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은 패배주의와 더불어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온갖 거짓과 환상이 만연한 화려한 영화의 도시 헐리우드에 있던 제1장로교회에서 뜻하지 않게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과 위기를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한 작은 여인의 몸부림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운동은 미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운동이 되었고, 또 미국의 교회와 사회를 살릴 뿐 아니라 전 세계로 이 주일학교 운동에 놀라운 전환점을 만들게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기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1928년 헐리우드 제1장로교회에서 시작된 주일학교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3년 만에 450명 정도 되던 주일학교 학생들을 4,000명으로 부흥시켰을 뿐 아니라 오늘날 주일학교 뼈대를 잡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램 목사님, CCC 설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 그리고 전 미 상원 의원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등 400여 명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생겨났을 뿐 아니라 각 분야에 탁월한 여러 가지 좋은 인재들이 바로 이 시기에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를 통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작게 시작하고 미약한 힘이었지만, 그러나 이 작은 운동을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던 한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큰 교훈을 많이 얻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잘 알려지지 않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주로 제자들 12명 중에 4인방이라고 불리는 이 네 사람 중에서도 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름 없이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자기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어갔던 아주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질문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붙들면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기를 살게 하신 그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로 안드레처럼 살아가는 삶의 귀한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안드레는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지역에서 미천한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진정한 희망은 바로 메시아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동료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만이 바로 나의 슬픔, 나의 질병과 이 역사적인 어려움,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도 치료하실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메시아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그가 인용하면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것을 보시고 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 말을 듣고 두 제자 즉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나를 따라오느냐? 그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고 그렇게 주님이 초청합니다. 주님의 초청과 더불어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한나절 종일토록 주님과 함께 동거하게 됩니다. 함께 배우고 교제하며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을 안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안드레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세상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입신양면 속에 있지 않았고 내 인생과 내 환경을 바꾸는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에게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메시아만을 찾고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자기 형제에게 와서 그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흥분돼서 얘기했을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후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세우게 해주셔서 할 때 그 자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거기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명의 제자들이 각각 자기 분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환경과 조건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가룟유다는 돈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도마는 자기 확신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안드레의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생활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많지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은 얼만큼 되겠습니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주로 돈 문제가 아니면 자리 문제 혹은 자기 유익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갖는다면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기의 삶의 마지막까지 오직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초점 맞추고 살았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회복과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전 미국 상원의원 목사님이었던 리차드 헬버슨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른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이 미국의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대기업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아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은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나가는 거기에 삶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내 환경이 어렵고, 내가 꿈꾸는 것이 되지 않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고 하는 그 어떤 관심보다도 주님께서 이 시대를 이겨나갈 힘,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다시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전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했던 첫 번째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것입니다.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또한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신 기적에서도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5,000명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있을 때에도 안드레는 장정만 5,000명만 되는 그 무리 사이를 휘짓고 다니면서 마침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작은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머리로만 계산하지 않고 먼저 행동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고 바로 안드레에게 인도합니다. 그 안드레는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기를 싫어했지만은 바로 이 이방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데리고 갔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안드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베드로를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최초의 가정선교사로 역사에 남았고 헬라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되는 영예를 누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사람의 수에도 치지 않았던 어린 생명까지 얼만큼 소중하게 주님께서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그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크 시대에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무리오라는 그분의 작품 중에 성 안드레아의 순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이 그림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안드레 옆에 울고 있는 한 소년을 주목하여 설명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림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어린아이였다고 그렇게 설명을 붙입니다. 소년이 된 이 아이는 자기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안드레의 십자가 밑에서 감사와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는 이러한 소년의 모습을 통해서 안드레의 행적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 때문에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또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큰 일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와 같이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자기 가정을 살폈습니다. 자기 가정 안에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인도하여 주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 작은 데려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는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그들을 데리고 올 때 바로 그 역사를 통해 주님은 내가 아닌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유호정 목사님과 발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 자신들도 어려울 때에 그리고 발리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함께합니다. 저희 교회가 보낸 예산도 있고 또 지금 미국에서 이 블루오션이라는 엔조단체에서 보낸 그 비용을 가지고 발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어려운 가운데 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다가옵니다. 점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다가옵니다. 작은 손길이, 작은 마음이, 작은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작은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가 가까이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어떤 일보다 가장 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일이 많아서 못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그 작은 일, 군중 사회를 헤치고 다니면서 작은 어린아이를 데려왔던 이 안드레의 이 모습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로 주님께로 인도할 때 그것은 선교의 역사가 되었고 복음의 역사가 되었고 생명을 바꾸는 역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입술을 열어서 작은 손길을 뻗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메시아에게로 데려오는, 그리고 여기에 참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드레는 진정한 섬김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그가 직접 큰 일을 한 사람이기보다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더 큰 일을 가능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의 자리에서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통해 베드로가 세워졌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 뒤에는 바로 안드레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함께 드시고 계셨을 때 예수님은 그 만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준비하고 허리에 수건으로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 가장 소중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했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어디에 담겨야 될까요? 복음은 섬김이라는 그릇 속에 담길 때 가장 아름답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크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인 베드로의 뒤에는 안드레의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마치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 뒤에 숨어있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듯이 말입니다. 섬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단한 땅이 있어야 설 수 있고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살 수 있듯이 위대한 사람 바로 그 뒤에는 정말 숨어서 섬기는 섬김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자산어보라는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에 역사를 공부한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에 의해서 조정은 흔들려서 마구 나라는 휘청거리고 탄관오리들에 의해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핍절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자신들이 믿는 유교의 성리학 가지고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만한 비전이나 꿈도 줄 수 없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그 시대의 지성인들의 그 좌절과 절망은 얼마나 컸을까. 그러기에 귀한 가수도 이 다산 정약용 같은 생은 무려 500권의 책을 쓸 정도로, 그리고 목민심서라는 책을 이어서 이 땅의 주인이 바로 백성이라는 것, 그 백성들에게 달려있다는 것, 이건 혁명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주인은 임금이었죠. 이 나라의 이 마지막 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둠을 헤쳐나가고 이 나라에 휘청거리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만한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백기인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던 지성인들이 많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섬김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선교사들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에 왔습니다. 우리 동포도 버린 한센병 환자들,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여성들의 편이 되어서 여성의 교육에 앞장섰습니다. 보잘것없는 아이들을 다시 세워주며 아이들의 권리를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평등, 자유, 진리, 그리고 공평함, 이 모든 것은 좋은 단어들의 시작이 바로 이 성경에서 나왔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했던 그 선교사들, 그 헌신을 바라보며 감동받았던 사람들, 저것이 바로 삶이구나. 저것이 정말 사람다운 삶이구나. 그리고 의와 희락과 화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비전과 꿈은 젊은이들 가슴에 방망이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1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이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기초가 되었다는 것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이라는 이 속에서, 그들의 섬김 속에 만들어진 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섬김이 있는 곳에는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였고 우리가 함께했던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있을 수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갔던 이 안드레,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존 메가든 목사님은 안드레를 소개하면서 전혀 낯선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캠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도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19살에 무디가 일하는 보스턴의 한 구두가게를 방문했고 무디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와는 거리가 먼, 목소리도 작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는 당시 가게 창고에서 구두를 포장해 선반 위에 정리하고 있던 무디를 향해 복음을 전했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더듬거리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언급했던 것 같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나는 무기력한 호소였다. 그것이 그분이 기억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무디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세기 후반에 대서양을 사이에 둔 두 대륙, 유럽과 바로 이 미국 북미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안드레의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안드레의 기록은 성경에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주님이 승천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 중에 한 번 이름이 나오고 성경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로서만 알 수 있는 정도지만 안드레를 통해서 동방정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한 곳은 그리스 남부 아테네 근처의 아카야라는 지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총독 부인과 그 동생이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데 격분한 총독이 바로 안드레를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연세대학교 조신권 교수님의 책 예수 그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에 보니까 이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이틀 동안을 살아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틀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그를 지키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조용했지만 가장 크게 사역했던 안드레, 기다렸던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서 만나면서 그를 사랑하여서 그의 일평생을 메시아를 위해서 살았던 그 안드레를 통해서 세계 역사는 변화가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가진 것도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쩌면 패배주의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있듯이 여러분 뒤에 말없이 섬겨주었던, 알 수 없는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멀리서는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도왔던 그 희생의 사람의 섬김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섬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바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변화시켜서 크고 놀라운 역사로 인도에 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어둠의 역사가 중요한 새로운 기회가 되고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살았던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어둠의 시기가 가장 복된 시기였다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날들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